네, 이제 10월이 되고요. 또 우리 10월의 주일 저녁 예배의 주제는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입니다. 가을이 되면 왠지 그동안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다 이 가을에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혜영 목사님께서 이번 10월 주제를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이제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각자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라고 이렇게 던져 주셨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생각난 지 한 그 19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 시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신 분이요. 그 고 함석헌 옹의 시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이 생각나서 이렇게 정했는데 잠시 제가 그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는 님 맞으려 어디 갔던가? 그대는 님 어디다 모시려는가? 그대는 님이 좋아하는 골방 어디다 차리려는가? 깊은 산엔가? 거친 들엔가? 캄캄한 지붕 밑엔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지하실엔가? 님이 좋아하는 골방은 깊은 산도 아니요 거친 들도 아니요 지붕 밑에 지하실도 아니요 오직 그대의 맘 은밀한 속에 있네. 그대 맘에 내 문 은밀히 닫고 세상 소리와 세상 냄새 다 끊어버린 후 맑은 등잔 하나 가만히 밝혀만 놓으면 극진하신 님의 꿀같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녹여낸 것 같죠?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갖고 어떻게 설교할지 다음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이 시를 읽다 보니까 나도 골방으로 가고 싶다. 그런데 나는 그런 골방을 가졌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골방이란 비단 장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꼭 골방이라는 작은 방에 찾아 들어가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골방이란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일상의 삶으로 분주한 마음을 차단하고 1대1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골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방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이죠. 한나는 자신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아기를 가질 수 없었고 남편의 또 다른 아내, 그 아내로 인해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했던지 오죽하면 그 한나를 바라보고 있던 그 엘리 제사장이 와서는 혹시 너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그런 말을 던지는 정도였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디엔가는 자신의 마음을 쏟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그 남자들은 술을 좀 마시기도 하고요. 각양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풀고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풀어야 될 곳은 바로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냄새를 다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앉는 것, 그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 곳이 성막이었죠. 그런데 그 성막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 지성소, 그 지성소에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성소란 길이가 10규빗이고요. 폭이 10규빗이고 그 10규빗이라 하면 한 5m 정도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겨우 사방이 5m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떤 신학이나 신조나 교리를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과 마음을 내놓고 교류하는 그런 감성적 교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할 수가 있죠.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귄다는 개념부터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귄다는 것은 한두 번 만나다가 마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녀가 서로 사귄다고 하면서 연락도 안 하고 같이 시간도 안 보낸다면 그것은 사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귄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한 사람은 관심이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도 사귄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해요? 짝사랑이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 다 짝사랑 해보신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귄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전제로 합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사귄다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애정이 없는 만남이란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귐에는 여러 가지 행동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마주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없이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끔 다투기도 하죠. 서로에 대해서 이리저리 겪어보면서 깊이 서로를 알아가고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이 사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꾸준히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사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겠죠. 부부가 같이 오래 살다 보면 표정만 봐도 말하지 않아도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모른다면 거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하나님과의 사귐, 그 사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 생각들이 깨달아지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사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마구 쏟아내면서 일어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좀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냥 내 기도가 끝났다 하고 벌떡 일어서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일방통행식 기도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뭔가를 요구하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는 것을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 편에서 응답의 조건을 하나님께 내걸고 그리고 거기에 무조건 맞춰달라고 하는 것은 때를 쓰는 거지 기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만남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정말 소통하는 것, 온 우주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요청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라는 것이죠. 정말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열망과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면 사실은 기도가 바뀌는 것들을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 제목과 주님을 만났을 때 나중에 점점 내 기도가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조율해 주시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 그제서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귐의 기도가 없이는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요, 그의 책 기도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침묵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 말을 멈추고 하나님이 자신을 둘러싸고 계심을 느껴야 한다. 마음에 확신이 차오를 때까지 침묵하라. 그 확신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시작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산만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탓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둔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산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클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이 정말 이렇게 딱 연합되는 그런 경험들, 그것들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하는데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산만한 마음들, 복잡한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들,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그런 말들, 소음들, 정말 세상에서 풍기는 냄새들, 그런 것까지 다 차단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골방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열 필요가 있겠죠.
오늘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셔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귐의 기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우리가 피해야 될 첫 번째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신명기 6장에 근거한 기도, 쉐마 기도라고 하죠.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아침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아침에뿐만 아니라 잠자리 들기 전에도 기도를 되풀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뭐 아침과 저녁뿐만 아니라 낮에도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오전 9시 또 12시 오후 3시에 똑같은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나설 때도 여행을 갈 때도 늘 이들은 기도를 달고 살아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우리 또한 배우고 싶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서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회당이나 길모퉁이에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의 자세가 어떻든 장소가 어디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이들의 기도의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다 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세리는 정말 멀찍이 서서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볼 엄두도 못 내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님 이 죄인을 정말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는 인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드렸던 모든 기도에 대한 헌신과 열심은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모두가 유명무실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이고 아무리 헌신적으로 기도해도 그 마음의 동기가 옳지 않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신앙의 본질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이고 행위가 아니라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이 빈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개역개정에서는 중언부언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근데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바탈레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바탈레게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신학자들도 이것을 그 어원이 확실하지 않아서 이 어원을 찾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학설 중에 하나는 이 단어는 그냥 의성어에서 나온 것이구나, 그래서 찾을 수가 없었구나 라고 진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의성어는 무엇입니까? 의미가 없는 소리이죠. 즉 마음이 전혀 실려있지 않는 기도, 그런데 말만 되뇌이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 말만 쏟아내는 기도, 한마디로 영혼 없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잘 기억도 나지 않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 빈말을 반복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금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무조건 반복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간절하면요, 반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1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저 한 달도 기도할 수 있고, 1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담지 않은 기도, 그냥 정말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기도, 그것을 주님이 금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를 누가복음식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이 기도를 예수 기도라고도 하는데요, 이 예전에 초대교회 수도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씻겨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담아있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정말 때로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적어도 권사니까, 순장이니까,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이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꼭 집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지, 정말 마음에도 없으면서 기도해야 하니까 하는 기도를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요, 왠지 기도에 대한 그런 중압감, 때로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하고, 심지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죄책감까지도 들고, 근데 기도를 했는데 왠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 개운하지 않고, 또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 보면 왠지 주눅 들고,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도무지 정말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기도 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무지 기도 생활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라는 게 해도 부담되고 안 해도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이
기도일까요? 기도는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 종교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의무감으로 기도한다면 그 또한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작심삼일이죠? 네. 작심삼일은요, 공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도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만남, 정말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사귐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라도, 하나님과 말하고 싶어서라도 골방을 사모하면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기도를 따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정말 주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계실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비로소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필요한 것은요, 혀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8절에서 사귐의 기도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귐의 기도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입니다. 8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모든 필요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간청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불신의 표현에 가깝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가만 보면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더 오래, 더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기도라는 어떤 수단, 기도라는 방법을 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필요 아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부족이나 기도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늦출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지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 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 살다가 집에 와서 저랑 같이 한 1년 정도 더 넘게 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와서 한국에서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쉽게 되겠지 했는데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 이 청년이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시간이 자꾸 흐르면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여기도 어플라이 해보고 저기도 어플라이 해봤는데 다 떨어지고 되는 것마다 다 떨어지고 안 되니까 너무 좌절이 되고, 저도 그런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당연히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아들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정말 뭐 여러 군데 해봤는데 다 안 되고, 그래서 뭐 또 저희 아들이 뭐 아르바이트 한다고 요즘 무슨 뭐 그 쿠팡 라이더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딱 그 아이에게, 우리 아들에게 맞는 직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것도 감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우리 아들의 믿음을
믿음의 사이즈를 길러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도 묵상한 것은 믿음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동반되는구나. 네.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간절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고 더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맨날 정말 믿음은 기다립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저도 우리 아들이를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르시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은 아픈 것 같지만 너무 소중하고 너무 필요하고 너무 귀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 그것이 지연되고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하시고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짓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어쩌면 믿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사생결단하듯이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들어주셔야 한다고 하고 하는 그것을 강청의 기도라고 하고 그것을 정말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그 마음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점검이 되신다면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강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떤 것인지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도해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기도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오늘 마지막 말씀 정말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나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너무나 신실하게 섬긴 탓에 사람들의 눈밖에 나고 결국은 풀무물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시고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정말 바벨론의 한 복방에서 그것도 세상을 제패한 그 왕 앞에서 이렇게 담담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 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새 올해도 정말 마무리가 되는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참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나지 않고 지금도 어렵고 사실은 어저께였던가요?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에 걸려서 폐에 손상을 입었다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와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주한 마음들, 또 두려운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또 염려가 뒤섞인 마음, 그 모든 마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고 하나님께만 미래가 있음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골방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